년대 초반 유럽의 패권은 프랑스가 쥐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유명한 사람 나폴레옹이 유럽을 아주 휩쓸면서 정복을 하며 다녔죠. 나폴레옹이 거의 유럽을 정복하고 나서 이 유럽이 너무 거대하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유럽을 잘 통제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유럽을 하나의 대륙 체제로 두어서 통제를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국과 같이 땅이 넓어서 여러 그런 성들로 나눠 있지만 그런 성들을 한 중앙 정부에서 잘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런 체제를 만들듯 마찬가지로 나폴레옹도 유럽에 그러한 체제를 두어서 프랑스가 모든 유럽을 지배하는 이제 그러한 꿈과 또 그러한 체제를 확립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반대도 많았습니다. 가령 독일 같은 데에서는 끊임없이 반대를 하고 그렇게 하기 싫다라는 의견을 냈지만 그러할 힘은 없었고, 그나마 힘을 가진 러시아가 있긴 했지만 프랑스에 비해서는 턱도 없었죠. 프랑스 입장에서도 러시아 정도만 나와 어느 정도 견줄 수 있다는 것을 알다 보니까 그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그런 무역, 영국과의 무역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자꾸 조금씩 방해하면서 제대로 살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참고 참다가 프랑스가 결국은 그 러시아에서 영국으로 가는 해상 무역을 막아버렸고, 결국은 러시아가 열이 받아서 자기는 우리나라는 대륙 체제에서 떨어져 나오겠다 선언을 해버립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잘 된 거죠. 러시아와 전쟁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으니까 이제는 전쟁을 하러 대군을 모읍니다. 프랑스 군사 30만 명을 모으고 또 그 밑에 자기들이 정복한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또 30만 명을 모아서 총 60만 명의 대군이 러시아로 진격합니다. 물론 러시아라는 거 땅 자체가 우리가 뭐 가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가볼 엄두도 못 내고 있지만 우리가 알기에 굉장히 추운 땅이라고 일단 알고 있잖아요. 춥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단기간에 전투를 끝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펼치고 러시아로 가는데, 막상 전쟁이 시작이 되었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어느 도시로 가서 싸워서 이 도시를 함락시키려고 하면 이미 그 도시를 비워놓고 도망가 있고, 또 그 다음 도시를 가면 또 이미 그 도시를 비워놓고 도망가 있고, 자꾸 그런 식으로 전투를 피하고, 물론 도시를 점령을 했으니까 당장의 전투를 이긴 것은 이긴 건데 뭔가 찝찝한 승리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러시아를 그런 식으로 러시아 그 큰 땅덩어리를 다 정복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프랑스에게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프랑스는 애초에 단기간에 전쟁을 끝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결국은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식량도 제대로 가지고 있지 않았고 겨울 전쟁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프랑스는 60만 명의 대군으로 전쟁을 시작해서 결국은 10만 명만 남게 되는 대패를 하고 맙니다. 거기서부터 나폴레옹이 몰락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그 프랑스와 러시아의 그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교훈을 얻습니다. 가령 아무리 강력한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약소국과의 전쟁을 펼치는 데 있어서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아주 조금의 변수에 대해서도 그 변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 생각과 여러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도 배울 수 있었고, 또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강대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서 전쟁의 변수로 사용해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전략과 전술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교훈을 낳았습니다. 마치 스포츠에서 약팀이 강팀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로 적은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그 많은 자원을 갖고 있는 팀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고민과 엄청난 전략과 전술 준비를 하듯이 이제 그렇게 전쟁을 준비를 해야 이길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교훈들을 낳았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그 러시아와 같은 느낌입니다. 거대한 가나안 땅 앞에서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했고, 그 만반의 준비를 그들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준비에 대한 역사는 사실은 이미 그 전부터, 민수기 전부터 시작된 출애굽기에서부터 드러났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오실 때에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 노릇을 하는 그런 종과 같은 대우를 받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지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너희를 주인과 같이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잘 나와서 광야로 나오게 됐죠. 그런데 광야에서 그대로 가나안 땅을 바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가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에서 자꾸 뭔가가 결핍되고 모세가 사라지는 등등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결국은 금송아지를 우리가 이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결국은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잠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늦춰집니다. 그들은 잠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야 했고 그 성막에서 어떠한 제사를 행해야 하는지 또 어떨 때 제사를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레위기가 이어지고 또 그렇게 모든 것들이 갖춰진 이후에 그제서야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전쟁 준비를 하게 됩니다. 성막 주변에 어떤 지파가 몇 명씩 배열되고 그런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이 진군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이렇게 진군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무조건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는 확신과 약속이 담긴 말씀들이었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준비를 다 마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대로 진격을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만 남았는데 11장에서부터 이스라엘은 그대로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에서 가장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뜬금없이 하나님께 불만을 표출하게 되고 불심판을 받게 되죠. 물론 이스라엘이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면서 겨우 이스라엘이 큰 화를 받는 것을 면하긴 했지만 또 민수기 12장에 가서는 갑작스럽게 그들의 굶주림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배고프다 이러한 식으로 뭔가를 말하게 되고 하나님은 또 그들을 달래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선물하시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모세가 또 이방 여인을 어찌 보면 이스라엘 군대를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그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또 그러한 모세의 가장 최측근들이 그러한 모세의 부도덕한 모습을 보면서 너는 지도자로서 자질이 없다.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런 식으로 손가락질을 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 모세를 지켜주시면서 또 그 모세의 권위를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 전쟁의 준비가 다 맞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나가지 아니하고 자꾸 뭔가를 더 요구하고 자꾸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려고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전쟁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해줄게 제발 나가 해줄게 제발 나가면서 그들을 어떻게든 간에 전쟁을 하게끔 하려고 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결국은 너희가 빨리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봐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2명의 그런 수색대를 이제 뽑으십니다. 이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레위 지파에서는 이제 레위 지파의 일 자체가 성막을 관리하는 전쟁과 무관한 그러한 일이다 보니까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둘을 나누어서 그렇게 총 12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의 수색 그런 분대를 꾸려서 이제 그 12명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전쟁을 펼칠지에 대해서 정탐을 하는 것이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좋은 땅인지 아니면 메마른 땅인지 혹은 가나안 땅의 방어 체계가 그런 성읍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아니면 산이어서 사람들이 공격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또 그 땅의 추가적인 미션으로 그 땅의 열매는 어떠한지 이러한 것 등등을 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공격할 때 예를 들어서 성으로 그들의 방어 체계가 돼 있으면은
공성전을 펼치기 위한 준비를 하게 하시고, 산으로 방어 체계가 돼 있으면은 뭐 불 화살을 준비를 해서 산에다가 불을 쏴가지고 사람들이 내려오게끔 이런 전쟁을 펼치게 하시려는구나. 가령 그들의 땅이 좋거나 그들의 열매가 무르익었으면 현재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장기전은 펼치기 어려우니까 단기간에 끝내게 하시려는 그런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이스라엘에게 준비하게 하시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잘 짜여진 군대 조직에게 한했으면은 그것이 맞는 말일 수도 있으나, 현재의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그것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잘 짜여진 군사 조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은 단 한 번의 전쟁도 펼치지 않았습니다. 애굽 군대와 싸우지도 않았고 광야와의 그런 전쟁에서도 그들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 역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종노릇하는 그 땅에서 벗어나 이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강력한 약속의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 역시도 이스라엘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몫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전략과 전술과 모든 전쟁의 무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곡괭이, 막대기, 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유일한 무기요, 유일한 승리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보낸 이것들을 말씀하신 이유는 앞으로 너희가 차지할 그 가나안 땅이 이렇게 좋은 땅이고 너희가 저런 땅에서 살 것이고 너희가 저런 열매를 취하면서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갖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어쨌든 간에 전쟁에서 승리할 것인데 그 땅에 나아가서 너희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취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정탐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갖추어진 것이 없고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은 칼과 창, 방패가 아니라 애굽에서 별다른 무기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 굴러다니는 돌들, 뭐 그나마 가져온 뭐 곡괭이들, 조그만한 날부지들, 이런 것들이 전부일 텐데 가나안 땅에 막상 갔을 때에 이미 전쟁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누구와 싸우더라도 패배할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을 봤을 때 당연히 쫄 수 있고 당연히 겁먹을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나아가게 하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한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역시도 이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전투와 전쟁을 거듭하게 될 것인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로 우리는 무엇을 소망할 수 있느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하며 쟁취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지금 현재 우리에게 허락된 환경과 조건들, 물론 우리 눈에는 그것이 아무 전쟁에 쓸모없는 돌멩이처럼 보일지라도, 도저히 전쟁에 쓸모없는 곡괭이처럼 보일지라도, 막대기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확정되었는데, 우리는 그 모든 역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삶의 전투에서, 이 삶의 전쟁에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이 삶이라는 전쟁과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런 식으로 패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가기 이전에 이 땅을 잠시 정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삶에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당장 내 손 안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내 손에 주어질 것임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들입니다. 그런 복된 존재, 그런 복된 신분에서 우리는 자꾸만 내려와서 자꾸 그것을 우리 손에 당장 쥐고 싶어 하고 당장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열망을 품지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 러시아의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의 전투에서 패배하더라도, 당장의 전투에서 내가 물러나더라도 중요한 것은 전쟁을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당장의 삶에서 비록 내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거대하고 그 환경과 조건이 너무나 압박되고 너무나 참 나를 짓눌러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나라에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에게는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삶에서 무너지지 않고 큰 낙심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삶에서 정말로 모범적이고 올바른 그런 정탐꾼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